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주일 전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합당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 되어지도록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함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타나신 대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넘하나 건너 있는 집 그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가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그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토목은 언제나 성성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그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전파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그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혜숙 원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기근과 지진, 재난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시니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건강 주셔서 끝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장,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부터 12절, 13장 10절부터 13절,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쭉 나아가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부터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태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전에 거룩한 성 찬양을 들려드렸죠.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연합 찬양대가 부르는 두 곡 가운데 한 곡이에요. 거룩한 성을 제가 거의 한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때 찬양대 하면서 여러 번 불렀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또 청년 때도 불렀던 곡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한 3, 40년 전부터 많은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불렀죠. 부활절 칸탄타 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탄절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을 듣고 불렀는데 깨닫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과 방향을 노래하는 찬양이었어요. 거룩한 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약속을 받은 교회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니까 이 수십 년 동안 불렀던 찬양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이제서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단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 공중에 끌어올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 다른 분들은 쉽게 공중 들림, 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었죠. 휴거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게 오해였구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혹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성도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도망가서 피하는 존재일까요? 맞닥뜨려 싸우는 존재일까요? 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걸 피해가지고 먼저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런 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구름 속에 공중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끼어있으면 구름 사이로 지나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만나는 그것을 구름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니 구름 속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해야 돼요.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휴거될 수 있고 공중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이렇게 잘못되어서 오해하거나 신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지난주에는 잠깐 했지만 오늘 서두에 먼저 언급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 2년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다고 했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한 2년 있으면서 고린도가 큰 도시고 아주 큰 부흥을 했어요. 성도들도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도 막 성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떠났죠. 떠나고 나서 한 2년, 3년쯤 되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막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것은 좋은데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나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들은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고 생활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좀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예요. 고린도를 향한 편지가 한두 개 더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몰라요. 오늘 저는 이 고린도, 특별히 오늘은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그것이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가만 살펴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장, 13장, 1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 어제의 본보기를 믿음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시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거기에 6장 가운데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을 보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와 유사한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해요.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자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 광야라고 하는 교회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진 그 믿음의 길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죄를 범하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멸망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본보기 삼으라. 악을 즐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고 즐겨하는 자가 결국에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 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32장 말씀 나누었죠.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 나누었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놓으시오 하나님 내놓으시오 하다 보니까 금 가락지하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힘있고 가장 존귀한 신의 모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예배한 것이 제사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거는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것이다 라고 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7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결국에는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 뭐라고 해야 하죠? 본보기가 되고 근데 누구에게 대한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제 가운데 망했고 뭐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고 하고 막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났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그 백성들과 교회가 본받으라고. 그 꼴을 너희가 보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그 역사이고 그 사건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즐겨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죄와 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자녀 삼을 수가 없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대고 뭘 갖다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꼬라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음행과 시험과 원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본보기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뜻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단순히 사랑을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반만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곧 사랑으로 사는 것이 지금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과거의 어떤 믿음, 미래의 어떤 소망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다는 것이. 과거에 내가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죄와 악 가운데 범하고 있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는데 과거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준비하는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애쓰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막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온전한 삶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은, 그냥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깡통이 요란하는 땡그랑 꾸당탕탕 하는데 안에 속은 다 비었다는 거지. 꽉 찬 깡통은 아무리 던져도 툭툭 드르륵 하죠. 그러나 안에가 텅텅 빈 깡통은 온갖 요란한 소리를 내고 까당까당.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않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큰 능력을 경험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업적을 막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한 삶이 있어요. 안전한 삶이네. 걱정이 없네. 당장 환난이 없네. 그냥 잘 되고 있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지, 온유한지,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막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지는 아닌지, 무리에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막 성내고 화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준비를 몸의 부활로 소망해야 합니다.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볼게요.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가는 방법이, 살아가는 방향이, 살아가는 기준이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헛된 거니까. 나는 온 재산을 바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나 수십 년을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 물거품이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질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라면 우리만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하게 살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 15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라. 15장 25절과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등상 아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중요성은 그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네요.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장차 그날 주님의 날 부활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여금 부활하게 되시는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만 제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 신앙이고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도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산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다시 입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흙에 썩었던 그 흙에 있던 것을 주섬주섬 아유 뼈를 추스려 나가야겠냐면서 추스려 입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는 어떻게 안 죽었는데 부활을 하죠?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네 라고 보이려 할지라도 죽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입는다는 것이에요. 산자도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참 여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의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죽어 없어질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만큼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되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양이 꼬여집니까? 왜 여전히 막 올라가다가도 꼬꾸라지고 올라가다도 자빠지고 올라가다도 넘어지는 이 모양이 꼴입니까? 라고 궁금하고 한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에는 우리는 아직 부활한 존재가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습성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존재로, 완전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 덜 됐으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저는 등산을 하면은 정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는 여기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내려갈까 싶기도 하고, 아이고, 오늘은 아닌가 봐 하고 내려갈까 싶기도 하고, 아이고, 주여 하면서 그냥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하면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 미끄덩이 해가지고 엉덩이가 쿵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좌절하나요?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올라갔거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해서 저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나는 정상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진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발에 밟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인사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게 오늘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인데 어디서 들어봤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다 나누고 마지막 인사할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야지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사옵나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매 순간에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였고 요한 사도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였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인사하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은 저 2000년 전 박해와 고난에 있던 로마의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 때에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8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여 금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가더라. 내 보내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국가적 재난을 멈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명 가운데 11조헌금을 주께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 가운데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과 신명들과 고백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다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준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언제 있다고요? 4월 20일. 이제 한 3주 남았죠. 3주 정도 남았죠. 주일 오후 2시에 연합 예배가 성결교회에서 있어요. 그날에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2시에 강 건너 성결교회에 가서 진부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날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날 찬양대회 찬양을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성하고 한국을 더해요. 그 준비를, 연습을 또 모여서 해야 되겠죠? 저도 하고 있고 우리 박 집사님도 하고 있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2시 반에 연습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데리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생각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협력하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성김이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